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도 죄가 있으면 죄가 있는 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하면 그들의 죄값을 다 대신 치러야 돼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야만 그들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됐어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시면서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먹어도 좋다. 그래서요. 그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거는 안 먹고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이 하와가 따먹고 또 자기 남편에게도 갖다 줘가지고 이 아담도 함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죄값으로 모든 인간은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 선악과 따먹은 다음에 저주를 받게 돼요. 저주. 여러 가지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늙고 병들고 환난과 재난으로 많은 고생을 하다가 죽는 인간이 되었어요. 또 죽어서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는 이런 불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하다 해도 이렇게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가는 불행보다는 없을 줄 압니다. 이거는 영원한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고 내세도 없고 뭐 천국이니 지옥이니 이것도 없고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내가 오늘 살아있을 때 실컷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자 이제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와 반대로 너무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내가 왜 이 고통을 받지?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래가지고 자살을 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고생도 끝나고 고난도 끝나고 지금 걱정하는 거 걱정도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이 부자는 그냥 옷을 그냥 의리의리하게 사치하게 입고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그냥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살았어요. 그러나 죽어서는 지옥불에 들어가서 얼마나 뜨거운지, 그냥 얼마나 목이 타는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기를 요 손끝에 물 한 바구니만 찍어서 내 혀에다 좀 발라달라고. 얼마나 목이 타는지,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큰가를 이렇게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비록 그 주인이 먹다가 버리는 음식 찌꺼기 그저 발라먹고 온 몸에는 그냥 웬 그런 헌대가 나서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나가지고 개들이 와서 핥아먹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정말 불쌍하게 살았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의 품에 가서 그는 이제 이 세상 고생이 정말 끝나고 이제 편안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됐죠. 마가복음 9장 48절에 보면요,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대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세요. 지옥에 가서 의식을 잃어버리고 죽는 게 아니래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말은 지옥에 가서도 의식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뜨겁고 그 목마름과 그 고통 속에서 아주 그냥 평생 아주 극한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 지옥불이 잠시라도 꺼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끝없이 불타오르는 그 속에서, 여러분 사람이 불타 죽을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이에요. 지옥.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느냐, 아니면 지옥에 가서 그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느냐, 둘 다 영원한 세계예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 꼭 붙잡고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다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신문을 대신 받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서 신문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의 장인, 요한복음 18장 14절에 나오죠. 그의 장인인 안나스에게 신문을 받으셨어요.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주후 5년에서 15년까지 대제사장으로 있으면서 이스라엘 종교적 지도자 역할을 한 사람인데요,
그 당시의 대제사장은 정신직이었습니다. 캐톨릭 교황도 정신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또 일본 천황도 그래요. 연세가 많아서 본인이 이제 그만두겠다 하니까 그만두는 거지, 누가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요. 끝까지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감당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평생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이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종교계에서는 왕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보다 종교를 더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로마 제국은 이 나라를 다스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안나스에게 대제사장으로서 정치와 경제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마음껏 행사하게 해줬어요. 그 대신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는데, 이 대제사장직을 정신직이 아니라 일년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자기가 물러나면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다음 대제사장으로 임명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되죠. 그런데 안나스는 로마 정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자기 아들과 사위들을 대제사장으로 세워서 그런 뒤에서 계속 모든 것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제사장이 바뀌어도 실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이 안나스가 가지고 있어요. 자기 아들이나 사위는 그냥 허수아비 대제사장이고 모든 걸 움직이는 실권은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문할 때도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가서 예수님의 신문을 받지 않고 이 안나스에게서 신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안나스는 예수님을 신문할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20절과 21절에 보면은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우리 주님은 은밀하게 그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이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항상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자기도 알지. 그걸 왜 묻느냐 이거야. 그냥 이거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도 된다 이거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는 요 안나스가 다 알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다 알면서도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평소에 말씀하신 교훈도 다 알아요. 알면서도 질문하기 때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었어요. 또 하나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하신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얼마나 너는 한심하냐? 아이고 네 제자들
3년 동안 헛수고하지 않았냐? 이게 다 도망갔고 형편없는 사람들이 그동안 뭐 능력 행한다고 뭐 인기를 끌었지만 그 다 어디 갔냐? 이게 아무도 없지. 남은 게 결국 뭐냐? 이게 예수님은 실패자라. 이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고 그냥 망신을 주기 위해서 너의 제자가 누구냐, 너의 교훈이 뭐냐, 그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안나스가 예수님에게 신문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 죄의 몫을 찾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 속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일일이 다 대답할 필요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고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아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그 옆에 있던 하석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치면서 때렸다는 것이죠. 네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면서 이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때 22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신문을 받으시고 그 하찮은 인간에게 얻어맞기까지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신문을 받으시고 얻어맞기도 하시고 이런 모독을 당하게 되신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을 보면요, 악한 자가 더 잘되고 모든 것이 형통하는 것 같이 보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것은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시편 73편 1절에 보면은 이 시편 기자가 아주 낙심할 뻔했어요. 왜요? 아니 악한 인간들이 모든 게 형통해.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그러니까 교만 해가지고 그냥 그들이 얼마나 못된 짓을 하는지 그냥 살은 퉁퉁 쪄가지고 그냥 모든 게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거 이상하다. 내가 깨끗하게 13절 내가 그동안에 깨끗하게 사는 게 이게 쓸데없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왜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느냐 이게. 왜 아침마다 징벌을 받고.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도 생기고 낙심도 된 거예요.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달았다. 아, 그렇구나. 그 바벨론 나라가 얼마나 힘이 강했어요.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그 한마디로 그냥 한 민족이 다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고 전 세계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70년 만에 망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그렇게 오래 주지 않았어요. 몇백 년 가지 않았어요. 70년 만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뭐 세상 끝날까지 다스릴 것 같죠. 그렇게 강한 나라 누가 감히 손을 대겠어요? 그러나 한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아멘. 이 시편 저자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저 인간들이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제 손 보시면 그냥 전멸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깨달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같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끄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지금 예수님 가지고 그냥 조롱하고 예수님 신문하고 자기 세상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들은 주 70년에 로마 군대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아주 전멸됩니다. 그냥 전멸. 주 70년에 전멸돼요. 그것도 모르고 지금 나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한나스는 참으로 죄가 많은 제사장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앉아 있는 걸 보시고 15절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수님이 아주 그냥 화를 내시고 막 하는 행동, 이거 최고로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되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으로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랬어. 이 한나스는요, 이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팔게 해가지고 돈을 나눠 먹은 거예요.
돈밖에 몰라요. 이 안나스는 돈밖에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에? 멀리서 소나 양을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려고 하면 이 재물이 합당한지 안 한지 검사해야 된다고 검사해가지고 다 못하게 하네. 이건 안 된다. 그리고 작은 애들 걸 사서 하도록 몇 배로 비싸게 사가지고 바치도록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그렇게 돈을 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서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소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뭐 하여튼 그냥 바글바글 그냥 이 성전 안에 그냥 장사꾼들로 바글바글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야 하는 것인데 시장이 됐다요. 시장이 이 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가만두시겠어요? 장차받을 심판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섭게 책망을 하셨는지 몰라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뭐라고요? 비웃거늘. 예수님의 이 교훈을 들으면서 비웃었어요. 왜? 이 사람은 돈 좋아하니까 돈이 최고지 이런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었어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다 같이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들은요 얼마나 돈을 좋아하는지 이 과부들 도와주는 척하고 재산을 빼먹는 거예요. 재산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식한 이 과부는 자기 거 다 없어지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이들이 행한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행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정말 많은 죄를 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25절로 넘어가서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33절에 보면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얼마나 무섭게 책망하시는지 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의 죄를 그렇게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 미워해. 저거 어떻게 하면 저거 죽여버리지? 저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지. 죽일 생각만 하는 거야. 죽일 생각. 이들이 회개를 했더라면 모든 죄를 사함받았을 것이고 구원받았을 것인데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회개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는 게 얼마나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어요. 그 죄가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고 도만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더 기뻐하신다. 회개하기만 하면 무조건 용서하시고 기억도 하지 아니하시는 그런 하나님인데 이 바보들이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안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보세요. 그 둘째 아들이 그냥 모든 재산 탕진해 버리고 얼마나 많은 죄를 범했겠어요. 그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이제는 아들 노릇은 못하겠고 그저 하인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알고 회개하는 마음 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냥 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난 아들이고 잃어버렸다 찾은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좋은 옷 갖다 입히고 가락지 끼워주고 신발 신겨주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해주고 그 아들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젠 아들이라고 자기는 그렇게 될 자격이 없으니까 그저 종으로 써달라 그랬는데 아예 듣지도 않아. 그냥 무조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좋은 회개를 왜 안 해요? 왜 안 해?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회개하면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그냥 입을 맞춰주시고 그냥 달라고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은 옷 입혀주고 그냥 신발 신겨주고 가락지 끼워주고 잔치까지 해. 그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회개하게 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압니까?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축복받을 사람에게만 그렇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고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할 사람은 죽어도 회개 안 해. 죽어도 회개 안 해. 저는 우리 교회에 하도 성도들이 많이 오니까 다른 교회 장로님들도 오고 그냥 굉장히 많이 오니까 얼마나 훌륭해 보입니까?
그러나 저는요, 항상 목회할 때 제일 관심 있게 보는 게 뭔지 알아요? 그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그 사람의 눈에 회개의 눈물이 있는가? 여러분,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다 변화가 됩니다. 옛날에는 비록 허랑방탕했어도요, 이 회개의 눈물이 있는 사람은요, 변화가 돼요. 반드시 변화가 돼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회개하면 죄만 사함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변화가 와요. 변화가. 제일 제가 마음 아픈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아무리 봐도 그는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수십 년을 교회 나와도 내가 회개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어. 끝까지 악하고 그냥 끝까지 못된 짓 하고 그러다가 죽어버렸어. 얼마나 마음이 아프죠. 제가 그런 사람을 볼 때 우와, 이 회개라고 하는 건 이건 특별한 은혜구나. 이거는 보통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그냥 자살해 버렸어.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러나 그는 통곡을 하며 회개하고,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도 중에 사도로서 능력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자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이 베드로가 받은 복을 다 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이 말씀이 다윗을 얼마나 존귀한 자로 표현하는지, 와,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가 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런 다윗도 죄를 하나도 안 범하고 거룩하게만 산 사람 아닙니다. 그는 우리아 장군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임신하게 하고, 또 이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 장군을 전쟁터 앞자리 보내가지고 죽게 하고, 얼마나 악한 죄를 범했는지 몰라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 과거의 죄를 자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냥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열왕기상 15장 1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유다 왕 다윗의 자손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느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우상숭배죄예요,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러니까 당연히 멸망할 사람이죠. 4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 같이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도 죄가 있어요. 우리아의 사건,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죄, 요거 하나 빼놓고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어긴 일이 없대. 어긴 일이 없대. 어긴 일이 없대.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8절에도 보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다 그랬어요. 아주 그냥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했다. 한때는 그렇게 죄를 범했지만 그거 빼놓고는 평생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축복받은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은 범죄하는 사건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사무엘하 12장 7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다윗을 이제 책망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서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인 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없인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참 무섭게 책망해요.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거 간단히 기록해서 그렇지 이게 이런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면서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나단의 책망을 들을 때 그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써 다윗이 죄사함을 받고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그의 심정을 시편 32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다윗이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마음이 지옥과 같은지,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하리라고 결심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자백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숨김없이 다 아뢰을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돌이키면 그 마음만 보시고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아멘.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위로해 드리려고 하면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림으로 보답하게 될 줄 믿습니다.